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 여러 나라의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려지지 않아야 할 노래입니다. 불려지지 않아야 할 슬픈 노래. 오늘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예언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긴가? 지난주 토요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려가서 한 400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만약에 1세대가 내려가고 4대째 만약 그 이집트를 떠났다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 야곱이 들어가서 죽고 요셉도 거기서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일어날 정도까지 살다가 모세를 통해 그 땅을 빠져나왔다면 어쩌면 마지막 세대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가 나의 고향 같고 바로가 나의 왕인 것 같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나일강부터 해서 태양신까지 어쩌면 이 문화와 이 종교와 이 삶이
그냥 우리 건 같다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늘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는 곳이 어디가 되냐면 이집트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못지않게 에스겔의 중심부에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 속엔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슬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긴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에스겔 31장은 11년 3월 1일이었고 에스겔 32장은 12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조금 넘는, 또 조금 안 되는 간격이 좀 있죠. 그래서 대략 날짜로 따지면 587년에서 586년 혹은 585년 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1장은 함락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물론이지만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는 이집트의 모든 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 사람마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었던 이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이 끊어졌다. 북진하던 이집트의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럼 이 시점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남유다나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길게 이집트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장의 이 이야기는 함락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건 너무 위선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으로 바라보면서도 그게 무너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신의 삶에 대해 탄식해야 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그냥 슬픈 겁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자랑했던, 자신들이 그냥 내가 이러고 살아, 나는 이런 종교 안에 살고 있어,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 자체만이 슬픈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 탄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끌려갔으니까요, 그 포로지에서는, 그 포로 생활 중에서는 에스겔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도 31장, 32장 계속 나오다 보면요, 이 아수르를 넘어진 나무라고 표현하거든요. 애굽은 부러진 팔이라고 했죠. 마치 그렇게 될 나라들을 향해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슬픈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에 혹시 느껴지는 것 없으십니까? 정말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이 7나라에 대한 심판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읽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자, 이게 사자 이런 표현은 왕이죠. 그런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물만 휘젓는 큰 악어일 뿐이다. 그냥 그물로 던져서 잡을 정도가 되는, 누구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입장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이집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무시무시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수르도, 하나님 편에서는 바벨론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강대국 같은 이집트도 그냥 악어일 뿐입니다. 그런 물 튀기는 악어를 나의 소망, 나의 유일한 마지막 도움, 이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슬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슬픈 것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도 무너졌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태양신의 나라 이집트도 몰락합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만약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설교가가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좀 너무 과합니다. 미국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포로가 된, 포로 신분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도 아닌 그냥 포로 중 한 사람인 에스겔이 끊임없이 누구도 무너지고 누구도 무너지고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누구도 교만하여 꺾일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세요. 당신은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당신 나라는 다 무너졌답니다.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너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혹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은 참 힘든 시대를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읽을 때는 어떠십니까? 에스겔의 말이 다 맞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목사님 찾으라,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설교만 진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나구나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말씀하셨던 걸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분별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마치 시편 14편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거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지금 이 시대에 더 강력한 것을 의지해야지 이 오래된 성경 말씀이나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혹시 누군가 이야기하진 않은지, 나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 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다시는 불려지지 말아야 할 노래이고 우리도 부르지 않아야 할 노래가 되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오늘 너희들 좀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슬픈 노래가 아니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쁜 노래를 부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좀 들려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자라는 겁니다. 이런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바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했던,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에스겔의 심정을 오늘 이 새벽에 잠시라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에스겔은 어땠을까?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을까?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붙잡았을까? 예레미야가 반드시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던 그 에스겔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걸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 안에서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시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또 지금 계속되는 이 새벽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에게 원하시는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혹시 나와 나의 가정에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듣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첫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묻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오면 분명히 이 나라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다가 남유다는 멸망했고 이집트 군대는 패했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간 역사 이야기로만 듣기에는 너무나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이 비슷하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부러진 팔을 의지하고 넘어진 나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헛된 것을 바라보며 교만하며 절대 이것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어리석은 마음처럼 하나님 없다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손가락질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 했던 에스겔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오늘 주신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섬기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주님의 뜻이 나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일하고, 또 직장과 부대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